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오늘은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이라면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 아니면 뭐 어리든 나이가 많든 우리에게 어려움은 항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봤듯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구절에는 더 정확하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죠. 네.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딱 마주쳤을 때 당황스럽고 또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또한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그런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그렇게 기능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고 어떤 훈련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군대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 뭐 군대를 좋았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군대를 하거나 안 그러면 훈련소에 입소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그 훈련 하나하나를 봤는데 기쁘고 설레는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옆에 동기들과 봤지만 야 우리 다음에 행군한데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빨리 하고 싶어 막 이런 사람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힘들다는데 우리 앞기수 하다가 막 다 물집 다 까지고 막 발에 막 물집 생기고 막 물집도 터지고 막 난리랬는데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왜 내 앞에 있는 거지? 왜 내게 찾아온 것이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볍고 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로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유대인의 율법학자였을 때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부터 굉장한 어려움과 박해가 그에게 있었어요. 친구들과 동료로부터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리고 현상금도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면은 현상금을 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환난을 돌아보니 그리고 지금 겪어보니 그 환난은 굉장히 가볍고 쉬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더 중요하고 값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환난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내가 어떤 영광과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라면은 그 환난은 가벼울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받을 권리와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내가 받을 그런 지위를 알게 된다라면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이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할 때 그 뒤에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환난이 쉽다는 것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환난을 대표적으로 크게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욥은 구약의 인물인데 그 구약 그 시대에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
부자 중에 부자였죠. 하지만 사단이 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휩쓸어가고 자녀들도 다 그렇게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은 왜 그 환란이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했고 저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저는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이 환란이 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욥은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과 훈련을 통과했을 때 욥은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보다 더 큰 영광과 그리고 더 큰 부와 더 많은 자녀와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환난, 여러분이 받고 있는 박해, 여러분이 받고 있는 비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수치,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은 가볍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여러분이 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 뒤에 있는 영광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네. 혹은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여러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곧 그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둠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질병 앞에서도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고 앞에서도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빛을 내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봐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장차받을 영광의 중한 것을, 영광의 빛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래요. 여러분, 시험을 당한다면은 우리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일단 고민하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받을 영광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연말에 적었던 그런 목표들을 여러분 어떻게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 가지 그런 목표들을 세웠는데 작년에도 세웠고 재작년에도 세웠던 목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를 봅니다. 연말에 다시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번에도 내가 이걸 해결하지 못했네. 내가 이거 여기 이 정도 수준도 도달하지 못했네. 라고 하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왜 기도 제목 앞에서 내가 좌절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게 한 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이 문제는 그냥 온 것이 아닌데 저에게 어떤 영광이, 어떤 성장이, 어떤 발전이, 어떤 응답이 하나님께 계획입니까? 라고 여러분 찬찬히 영으로 바라보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와 그리고 조언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이 있을 때 주님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함께 나갈 때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것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제자들은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계획과 방법은 달랐어요. 그분의 방법은 예수님이 생명을 통해서 참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서 피 흘리고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역경과 어려움이 온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죄책감으로 그 역경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경과 어려움과 그 시험은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그것을 상상하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어려운 일보다 더 유능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그런 열매, 선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가 더욱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가 환난 속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은 내게 정말 고귀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광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으신 바 됨이니. 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옵니다. 참 인내는 뭡니까? 견디는 그런 능력, 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곧 그 참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처음엔 잘 안 되죠. 하지만 계속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하게 되죠. 환난, 어떤 문제가 내게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렵지만 해결하고 참아내면서 해결할 때 내게 나중에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단은 곧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것입니까? 연단을 하면 할수록 이제 성장하는 거고 나에게 어느 정도 성장이 있다면은 어떤 것을 바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간단히 워드 프로세서만 다룰 줄 알았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영업도 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자기 다른 제품도 이제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죠. 점점 참아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도 내 제품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어떤 소망이든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 구절을 하면서 어떤 구절이었냐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환난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어떤 동네에서는 죽일 듯이 사람들이 칼 들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동네에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 동네마다 달랐을지도 몰라요. 어떤 동네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헛소리 다 하면서 그렇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참아냈어요. 참아내고 그리고 강해졌죠. 그러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만나고 수백 명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한두 사람밖에 믿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강해지고 소망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내가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을 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 황제에게까지 그 복음을 들리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나 그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아내고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서도 그런 소망을 품는데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즉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연단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당장 상황이 매우 감정적으로 어렵거나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마음이 참 좌절되고 낙담될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보이면은 저도 좌절합니다. 저도 몸이 아픈 때가 있으면은 저희 아내가 정말로 불쌍해 보인가 봐요. 저희 사모가 와서 위로해줘요. 우리가 좌절과 낙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낙담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안에서는 혼이 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냐. 네가 그런 이런 일을 당했는데 부끄럽지 않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 정보를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마르지 않고 닳지 않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돕고 있다. 우리에게 낙담은 수도 없이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의 앞에서 좌절함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아주 작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영으로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나에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바로 소망으로 가십시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은 더 늘어날 것이고 나는 더 건강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나 위험이나 어려움이 닥쳤더라면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 가운데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 그분의 뜻하심과 행하심이 우리 상황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을 다스리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상황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십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또 무슨 바이러스요? 또 변이가 또 발생돼 가지고 난리가 되고 있고 그 위협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 좋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심각한 상황이나 반대에 대면하도록 절대 겁먹거나 두려움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시오. 상황을 다스리십시오. 능력과 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말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능력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시 고백기도집을 펴보고 저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억지로 다시 하나님 말씀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제 안에서 다시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저의 영이 다시 활성화되고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영으로 흔들어서 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주친 도전은 여러분의 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이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은 당신이 마주한 고난을 가벼운 환난, 즉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누구는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10명의 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서 그 사람들은 거인과 같았고 그들은 철병기가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말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는 더 좋은 교육과 더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나는 걔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성적이 좋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걔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는 나는 걔네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걔네들은 부모님이 의사고 변호사고 그리고 선생님이고 그러니까는 나는 걔네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해버리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청소년을 가르치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패배의식이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패배의식이 어울립니까? 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려움과 환난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그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전 앞에서 뒤에 있는 영광과 열매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적그리스도고 사단이 하는 일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적그리스도와 사단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영이 기능하지 않도록 방해하거나 죽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불꽃이 꺼지도록 하는 것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들으십시오. 도둑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양이 끊임없이 그 골짜기를 걸어가서 이 목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는 너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었을 때 온전히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로 온 환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환난일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밑거름과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목사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판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판으로 보기 시작하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